살펴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을 공격하고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그리고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연합군을 다 격파해서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오른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는 미리 벌써 땅을 분배시켜 주었고 그리고 트랜스조던 조던 강을 건넌 후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배입니다. distribution. 분배를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땅의 정복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이 많이 늙었으니까 이제 내려오라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유럽에 가면은 아주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들을 짓는데 어떤 예배당은 400년씩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예배당은 200년, 300년 이래 걸립니다. 걸릴 때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일꾼들이 모든 작업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0년 동안 다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은 한 후에 늙으면은 그 일을 내려두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진정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걸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한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 있듯이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인간을 어떤 교회 내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고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분란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지금 너희들이 정복한 그 땅은 모두 다 정복한 땅이 아니고 아직까지 여전히 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의 적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 버리면은 반드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 완전히 정복시키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적들을 완전히 다 정복시켜 버리면은, 죽여 버리면은 그곳에 들짐승들, 사자들, 늑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한테 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적들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분배인데요. 한국의 상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부모가 내려주는 그 상속을 다루는 변호사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시에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재산 때문에 거의 100%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옛날 농업사회에서도 장남 같은 경우에는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자식들이 나머지를 디바이드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도 농업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유명한 대기업, 한국의 대기업의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의 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별로 없는 집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독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대부분을 분배를 자기한테 해버리죠. 또 사회주의에서는 분배를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위층에 있는 탑에 있는 리더들이 거의 모든 자원을 독차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형제 자매가 평생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등산하는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분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배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분배를 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하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 된 엘라살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행정부와 정치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12지파의 대표자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분배를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밀실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실 정치를 하게 되면은 패거리 몇 사람이 자기들의 이득을 챙겨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가 갖게 될 땅의 크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26장 54절에 말하기를 각 지파의 숫자가 많은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숫자가 작은 지파가 작은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의 분배에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위치에 따라서 땅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시리의 1에이커의 땅의 가격과 그리고 이 탈라시의 1에이커의 가격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강남의 1000평짜리 땅하고 그리고 강원도 저 산골의 10,000평의 땅 값 사이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 복덕방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주제 슬로건이 뭡니까?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죠. 어느 위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득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하는 것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치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분배 전에.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제비뽑기 하겠다. 이 제비뽑기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이 제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 이 지역을 이 지파에 주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했을 때 이 제비가 아니요 하면은 저 지파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그러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저 지파에게 저 지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위치를 정해 주실 때 어떤 원리로 위치를 정해 주시냐 하면은 각 지파의 재능에 따라서 분배를 해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에 보면 최고 위쪽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주 농사 짓는데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농사 기술이 있어서 농사를 아주 잘 짓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사갈 지역은 위에는 호수 있죠. 호수의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일리노이주, 또 미시간, 그리고 미조리주. 이쪽 지역은 제가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요. 몇 시간을 차를 운전을 해도 계속해서 옥수수 밭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에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의 중앙에 배치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스불론 지파이죠. 예,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는 아주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위에서 말씀하신 세 지파에서 농산물이 나오면은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저 옆에 왼쪽에는 지중해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요. 또 이 지중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류들,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이 세 지파에게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했지요. 그리고 이 지파는 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와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오는 조개 속에 있는 옷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액이 나오는데 그 액을 잘 모아서 염색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옛날에 염색의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좋은 옷감에 좋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아주 비싸게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는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 모래 속에 모래를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해서 엄청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스불론이 있는 지역이 비즈니스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보고 저 지역에다가 딱 배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 세 지파는 싸움을 기똥차게 잘하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한 기획도 잘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전투력도 엄청나게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단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곳이 있죠.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파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탱크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옆에 싸움을 잘하는 세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배치를 시켜 주셨습니다. 재능에 맞게 배치를 시켜 주셨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재능에 맞게 뭔가 유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학생, 그 자녀,
자신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나라 전체 그리고 가정 전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직업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담임 선생님이 쭉 이어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의 재능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선생님이 부모님과 의논해서 재능에 맞게 학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는 음악학교로, 축산에 재능이 있는 애는 축산학교로, 농업에 재능이 있는 애는 농업학교로, 그리고 기술에 재능이 있는 자들은 기술학교로 보내서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학생 자신도 자기가 재미있게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학생 자신도 행복하고 나라 전체도 골고루 자라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의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생들이 다 1등 할 수 있는, 자기 분야에서 1등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능에 맞지 않은 것을 분배하게 될 때 그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재난입니다. 그림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바레트도 사주고 막 비싼 물감 사주고 캔버스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해 주면 그 아이에게 재난이죠. 디제스터죠. 바이올린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엄청나게 비싼 몇백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디제스터죠. 그 학생도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배를 할 때에 재능에 맞게 분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맞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신림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신림동에 고시촌이 있습니다. 이 신림동 고시촌에는 공대 출신, 법대 출신, 의대 출신 온갖 종류의 대학교 전공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육법전서 그거 들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한 해 치가지고 사법고시 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하고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원 낭비입니까? 여러 분야에서 자기 재능을 갖고 산다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그 나라 전체도 골고루 잘 자라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었는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골고루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원리는 자기 희생하며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할 때 그
분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밑에 이 그림에 보면 유다 족속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밑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주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므온은 아무 땅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한테 받았는 아주 큰 축복의 땅,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본성이 내 것은 움켜잡고 결코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가 받았는 유산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헐브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일치, 유니티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이 유다가 시므온한테 땅을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남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큰 축복을 나눠주게 됩니다. 또 이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야, 이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의 형제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엄청난 일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치를 위해서,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므온 지파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게 됐을까요?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줌으로써 일치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일치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꼭 부모의 재산을 분배받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서 분배받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고 또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진짜 우리는 하나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남자분이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사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한국 교회에 아주 어려운 교회에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는 유산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생각할 때 아주 시골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았는데 11조를 이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를 방문하셔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분이 그 교회에 가서 봉투를 건넸는데 그 봉투 안에 있는 금액이 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돈이 딱 일정 금액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그 금액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유산을 받는 그 사람이 줌으로써 또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금액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일치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이다. 유니티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공동체는 아주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컴피티션이 코퍼레이션보다 더 크게 될 때, 지나치게 과열적으로 경쟁하게 될 때에 그 단체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LA 같은 지역에서 가게들을 여는데 한 가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본 한국인들이 그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똑같은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가게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사가는 사람은 없게 되어서 나중에는 덤핑으로 팔게 되죠. 완전히 헐값으로 팔게 되어서 그 가게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식당들이 있죠. 곰탕 같은 식당, 아주 식당에서 잘 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되고, 이야, 나도 저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드는 사람이 그 식당에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을 빼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곰탕 식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또 다른 식당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곰탕집. 그 다음에 또 곰탕집을 만들죠. 진진곰탕집, 진진곰탕집. 그 지역에 얼마나 곰탕집이 많았는지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골고루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한 군데 획일적으로 너무 경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배를 할 때에 자기 희생하는 분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에 맞는 다양한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배의 또 다른 원리는 예배 인도자들과
연관하여 분배하라 라는 것이 또 다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었지만은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갖고 오는 그 고기의 일부를 먹게 하고 그리고 11조 그것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을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레위 지파들이 11지파 나머지 11지파에 골고루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신 그 목적은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도록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레위 지파가 11지파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11지파에 다 흩어져 버리신 것이죠. 11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개척적인 정신으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예배 인도자인 레위인과 연관을 짓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은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와 연관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학교 생활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만 살면 됐지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됐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은 채 자기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의 이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직장 생활, 그냥 학교 생활만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에 굉장히 물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게 별로 우리한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남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자주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그런데 안 보면은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오면 올수록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out of sight 보지 않으면은
예배에서 서로 하나님 보지 않고 서로 보지 않으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에게서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어느 분도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속의 사람들과 연관해서 삽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와 조금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큰 미래의 유업이 인헤리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신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 몸은 병듦이 없는 몸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병듦이 없는 그 몸을 갖게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엄청 아파 봤거든요. 엄청 아파 보니까 병 없는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적인 몸,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그래서 눈물이 있는 그런 몸이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헤리턴스로 유업으로 줄 그 몸은 죽지 아니하는 몸이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요 영광의 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이것이 다운 페이먼트가 되어서 이 다운 페이먼트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신적인 몸,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브린 갓이 누구냐? 우리 예수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의 몸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유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재능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재능에 따라서 한목에 다 주지 말고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로서는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러 물리적인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유업들을 볼 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의 사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참 좁습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좁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